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정해진 귀한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 자격 없는 은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나를 다시 맞으러 오실 그 사랑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열매로 맺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눈 열어 보게 하고 귀 열어 듣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 산 제물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불러 저희들 각 사람을 태워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운행하시며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더 가까이 끌어주시는 성령.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말씀 내 세매와 색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시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되 넘쳐 흘러나아가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내 소원,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100%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100%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100%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님보다 저희들이 앞설 때, 앞서 슬퍼하고 앞서 기뻐하려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때려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 배우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친구라고 부르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길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고, 주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불러주실 때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주님께 사랑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자신의 슬픔과 아픔에 주저앉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거짓 자아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체를 따라 행하게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의 유혹을 끊어내게 하시고 물리치고 대적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저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때든지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주님 말씀만 저희들의 느낌이 되고 주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이 되기까지 성령님, 저희들을,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히 머뭅니다. 어두운 눈 빛으로 임하셔서 밝혀주시고 어리석은 귀 지혜로 임하셔서 알아듣게 하시며 미련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원래는 한 구절이지만 반씩 나눠서 했어요. 사특하다라는 말은 거짓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에서 이 사특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특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쁜 일, 그러니까 이제 숨기고 있는 비행이나 악행을 말하고요. 사특하다라는 거는 요사스럽고 간특하다라는 거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특한 사람에게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나쁜 일을 하면서 숨기고 있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특한이라는 것은 거짓된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특한은 이케시인데, 이 이케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아카시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아카시라는 단어는 이 비뚤어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뚤어졌다라는 거를 멋있게 표현해서 속이다라는 거예요. 속이다. 그래서 욥이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해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 죄를 증명한다는 것이 나의 비뚤어짐을 증명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것, 감추어 놓은 것,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숨겨놨던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피엘령과 니팔령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 사특한이라는 아카시도 똑같이 피엘령과 나팔령으로 쓰여요. 이 이케시가. 그래서 피엘형이라는 것은 피엘형으로 속이다인데, 이케시가 피엘형이라고 쓸 때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속을 무겁게 여기다. 약속을 무겁게 여기다. 동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무겁게 소중히 하는 것처럼 이 속이다라는 이케시가 피엘령으로 쓰일 때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속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라는, 이케시가 허랑방탕하게 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말했고 배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허랑방탕하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사는 것을 알고 배웠고 가르쳤지만 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거, 거짓말하면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이런 허랑방탕한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죠. 누가 뭐래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굽혀 놓았으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모를 수밖에 없다. 그때 이 구부러진 이것이 아카시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피엘령으로 쓰일 때 이케시가 아니라 아카시가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예요. 어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길을 가르쳐줬고 공의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길을 굽혀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굽혀놓아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모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굽혀서 사람들이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삐뚤어 가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미가에서도 나와요.
미가에서도 이것을 들으라 야곱집의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여 공의를 싫어하고 고든 것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굽게 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변태라고 써놨어요. 변태가 뭐예요? 올바로 쓰려는 것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을 변태라고 하죠. 야곱집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싫어하고 고든 것을 굽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굽혀서 가르치고 뇌물받고 재판해주고 과부와 고아의 과산을 다 삼켜버리는, 이랬을 때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의지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카시가 또 니팔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원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니팔형 동사로 쓰면은 이 아카시라는 동사, 속이다라는 이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거나 주어가 동작한 것이 다시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재규형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쓰여요.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니팔형으로 쓰면 기억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주어에게 돌아오니까 기억이 된다. 기억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다, 그런데 속이게 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게 되다, 이거를 왜곡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왜곡해서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남이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왜곡한 거예요. 주인의 말이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왜곡한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다른 두 종은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했는데 왜곡하고 자기 자신을 속인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보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느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내가 안 기뻐. 그러니까 기뻐하기면 뭘 개뿔 기뻐해.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뚤어지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뚤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착각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착각은 내가 착각했어. 그럼 뭐예요? 바로 잡아서 살 수 있어요. 바로 잡아서 말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미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해버리면 말 안 해요. 가만히 쌓아두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보다 무서운 게 오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결국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 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왜 오해하게 될까요? 왜 착각하게 될까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내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육체를 따라 죄의 종로를 타고 거짓자에 속는 거죠. 넌 이게 지금 필요해. 아담과 하와처럼 넌 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먹어야 돼. 놓치면 없어.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오해해요. 어제 그 김창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너무 예쁜 집이 있더래요. 너무 그냥 드넓은 그 평야에다가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세를 내가지고 셋집인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쫙 다 하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대요. 딱 꾸며놓고 이제 돌아보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활주로 그 밑에 집이래요.
비행기가 얼마나 자주 뜨는지 30초마다 1분마다 비행기가 막 휙휙 날아다녀가지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나 이 집을 원했고 갈망했기 때문에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 안 들어오는, 비행기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그래서 배고플 때는 쇼핑하면 안 되고, 외로울 때는 결혼하면 안 되고, 연애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왜?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정작 내가 봐야 할 것들을 우리가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저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구해서 받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해져 가면 결국에 막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히려 더 원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굽어진 것이 아니라 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제가 주님의 길로 복종시켜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또 너무 쪼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2025년에만 지금까지 벌써 7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대요. 그렇게 죽이고 교회에 불지르고 그렇게 해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왜 죽이겠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신학적으로 몰라도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쪼개고 그것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때가 많다. 시대적인 상황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들어가면 어떤 학론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불교나 이런 것처럼 깨달음, 이단 막 이런 것처럼 뭐 뉴에이지처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수준이 높아져서, 단계가 높아져서 깨닫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듣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단계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단계를 밟아서 초월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결국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아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 그날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날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막 이렇게만 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비치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그리고 풀어주시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요만큼인데, 믿음이 하나님과 요만큼 친해졌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단계에 맞춰서,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갓난아기 몰아놓고 막 세포가 어떻고 DNA 못 알아들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젖먹이 신앙으로 있다가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밝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냥 비춰주시는 대로 가만히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신령해져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서 주님과 친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끼리는 왜 만나요? 쓸데없는 말 하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날씨 얘기 안 잡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해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나를 만나냐? 그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양가 없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뭉쳐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막 주님과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훅훅훅 가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주님께 뭔가를 재현하거나 아이디어를 가르쳐주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 그리고 거짓 자에게 종로로 타는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야망,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 뭐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게를 두신 건 뭐예요? 재판관이 자기가 이렇게 이 여자가 괴롭게 하니까 재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오래 참으시겠냐, 바로 응답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부의 재판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중심을 가져요? 저렇게 악한 재판관도 자꾸 귀찮게 하니까 에휴 먹고 떨어져라 하고 응답해 준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얘기하죠.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밤낮 울부짖는 소리에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굽혀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철야기도 빠지지 말고 중보시가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러니까 너의 삶이 그런 거야. 이렇게 굽혀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의 수단과 목적에 맞춰서 비틀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뭘 하냐면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스킬을 쌓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용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순결함을 나타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하지만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굽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신다. 그럼 이 빈틈없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사특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과 생각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채 살아가는 그 사람, 간교한 사람,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사기꾼, 사기 쳐먹을 생각만 하는. 정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기 쳐먹으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사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 뭐 성경에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 있죠.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고, 사마리아 성의 시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랬죠. 그래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더 나버리는 이런 경우죠. 하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처럼 교묘하다라는 것은 교묘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잘 되고 묘하다라는 거. 교묘한데, 이것을 우리 좀 나쁘게 쓰지만 교묘하다는 것은 묘한데 잘 돼. 잘 되는데 묘해. 어떻게 잘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잘 돼. 이게 이제 교묘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특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거스리심을 보여주신다. 교묘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이 간교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간교한 말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나중엔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단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을 때 맞습니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거스리심, 빈틈없으심, 교묘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이게 뭔가, 이것을 파탈이라는 단어인데 역겨움을 느끼다, 붙들고 싸움하다, 씨름하다, 심술구줌을 보이다, 거칠게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붙들고 싸우다는 창세기 30장 8절에 나오는데 라헬이 언니 레알과 씨름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알을 이기기 위해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파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역겨움을 느끼고 심술구줌을 보이고 거칠게 대하다. 이것이 바로 파탈이라는 거스리심, 빈틈없으심, 교묘하심을 나타낸다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행동을 하는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칠고 심술궂게 대하사 그를 낭패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신다. 언제?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떠나갈 때, 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끝, 개인적인 삶의 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인류의 종말의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칠게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특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비뚤어진 사람에게, 변태들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굽어진 마음이.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굽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떡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칠게 대답하셨죠. 아니, 그래, 떡도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거칠게 역겨움을 느끼면서 붙들고 심술구줌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나한테 준 건데 한 번만 절하면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칠게 대하시는 거예요. 역겨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행동, 왜곡된 해석을 하는, 길을 굽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야, 이 무덤들아, 소경아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속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리고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가장 많이 안 믿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얘네들이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 말씀. 너는 저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예수님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거칠게, 굉장히 심술궂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24절이잖아요. 그런데 25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개인의 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막 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짐을 져준 것을 주님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다. 이게 진짜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주님 계속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이때의 영혼은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마음, 또 감정, 어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듣고 싶냐 그러면 우린 당연히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이죠. 하나님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친밀한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죠. 굽고 삐뚤어진 거짓자와 육체의 생각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못 박았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말은 주님께 가져오란 얘기예요. 우리가 못 박을 수 없으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옛사람들 저는 이미 벗어버렸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주님, 아직도 저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아직도 이런 것에 유혹을 느낍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옵니다 라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죄짓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짓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말도 거지 쳐다도 못 보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번 해야 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혼의 연단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의 연단을 이루어 가야 되고 이루어 가는 방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드러워져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초월자가 되고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돌아가다가 길이 끊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서 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새롭게 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혼이라는 거죠. 혼, 소울 안에 우리의 마음, 생각, 몸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혼, 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듣고 계속 머릿속에 새기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스피릿을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새로워진 혼이 옛 거짓된 자아에 휘둘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이 혼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간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우리는 또 맨날 이렇게 품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던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능력 안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왜? 모든 은혜와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종말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뭐 법이 없어요. 지금 막 어떤 사람은 지금 하루에 한 사람씩 우리 국민이 사라지고 있대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뭐만 남는다? 더 이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없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정산하시는 결산의 날만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상과 벌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주일날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세상 살다 보면 뭐 주님이 구원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왜곡되게 말하는, 굽어지게 변태처럼 말하는. 주님이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주일날 또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청지기들이 더 지혜롭다. 왜? 이 청지기들은 결산의 날,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장부를 고쳐서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록을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됐던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의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중간 결산이 아니라 최종 결산이에요. 더 이상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정결케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살아가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떠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열정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기뻐 나아가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항상 저희들을 비춰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밤하늘의 별과도 비길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저희들을 기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각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 지금도 내려주시고 저희들 각 사람의 혼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모든 삶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누가 뭐래도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민족 전생의 열방에 이곳에 여호와가 왕이시도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의 영광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또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말이 되고,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저희들이 따라가야 할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 아름다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예물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주님께 심는 손길마다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뿌리신 그 말씀 그대로 싹이 나고 자라올라서 잎이 무성하여지고 꽃이 펴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봅니다. 반석 위에 섰사오니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씩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주은 사모님 그리고 어에스더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차에서 집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